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적인 남편이시고 또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의식으로 꽉 차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고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애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에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어떠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와 자손도 네 정수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가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소명하시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증표고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징벌의 메시지를 전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메신저요, 설교자요, 신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심판의 메시지, 때로는 저주와 때로는 이 형벌, 이런 메시지도 우리는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기회에 칠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회에 칠하는 말은 그들이 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확성기처럼 가까이 가서 그 기회에 칠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늘 1절부터 특별히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근데 과거를 회상하는데 이 결혼 은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여러 은유를 쓰는데 결혼 은유를 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아내,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신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바로 이들이 신혼 여행이나 똑같아요. 그 신혼 기간에 굉장히 사랑과 순정과 그 좋은 추억과 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배추라기,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또 이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 감싸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과거의 신혼 시절을 잊지 못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유일한 남편, 참 남편인 이 야훼 하나님을 그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이 배반하죠. 어떻게 보면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정부,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재앙이 곧 닥칠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앙에는 그 근원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편이신 하나님을 아내인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에요. 배반한 거죠. 간음하고 행음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이 간음이에요. 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소해요.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게 4절부터 9절까지죠. 한마디로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 떠났다는 거죠. 남편이신 여호와를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불의함.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는데 나를 배반하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배반했는데 하나님을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무슨 부정함과 불의함을 보았느냐.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가
사이가 벌어질 때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배반한다면 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제 이 관계를 맺고 이 간음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 부정을 행하고 불의할 때는 이 아내도 그를 떠나고 배반하고 해도 남편이 말을 못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불의함을 있었느냐는 거죠. 응?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헛된 것을 행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 이 헛되다고 하는 용어가 전도서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헛된 인생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헛된 야망, 헛된 꿈, 이런 헛된 인생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그들을 소송하는데 근거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근데 그 애굽 땅이 광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곧 광야 생활, 사막, 구덩이 땅, 이 메마르고 또 사막의 그늘지 땅, 사람으로 그것을 다니지 않는 그 땅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면서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먹게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리로 들어와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내 땅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은 이방 땅이 아니었어요. 물론 광야도 그럴 때도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그들은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상실감, 배반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내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하나님 남편 여호와 야훼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다른 정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죠? 부부의 그 진한 사랑을 나눠야 할 그곳에서 오히려 범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범들이 누구냐? 제사장, 관리, 율법사들,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얼마나 배반이 큽니까? 가증스럽죠. 역겹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그 배반감, 하나님의 이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이 의문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이 죄악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죄악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싸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이 중요한 테마인데요.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신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에서 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대항에서 싸우기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참된 남편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위에서 싸워요. 포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끌어와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대적해버려요. 이것을 어게인스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싸우시는. 내가 싸운다는 하나님께 너와 네 자손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신들, 그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어떻게 했죠? 이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긴 신을, 그들은 자기들이 섬긴 신을 계속 섬겼어요.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자기 신을 버려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들로. 우상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 무익한 인생 되고 헛된 삶,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것과 바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판한 것을 두 가지로 13절에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하나님 1인칭 나.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그 땅 팔레스틴이라든가 그 근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조한 땅이죠. 이 우기 건기가 있습니다만 이 우기 때는 그들은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진흙을 발라서 그 물, 파놓은 그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야 그 물을 받아서 깊게 파죠. 그래서 이 건기 때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가나안 땅에 지진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때도 지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터져버려요. 그러면 터지는 웅덩이에 물이 다 새버린 거죠. 두 가지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 영원 동안 닳아지지 않고 새지 않는 우리 인생의 생수의 생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저수지는 담이 없고 고갈되지 않고 기갈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전천후 저수지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은 누구를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취했어요. 근데 그 우상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우상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얼마나 배신이 크고 그게 가증스러운, 그게 바로 행음, 간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이 고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저주와 심판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생명,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지진, 흔들어버리면 터져버릴 웅덩이. 새버린 웅덩이. 하나님이 막아줘야 그 웅덩이. 하나님은 우리가 막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저수지고 전천후 완벽한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다가 그분 자체가 저수지예요. 누구도 어떤 것도 터뜨릴 수 없는 그 저 웅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악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 결국은 포로, 이 포로, 응? 그리고 이 황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읍들이 불타서 주민들이 없게 된 것. 이건 뭐예요? 이방의 군대가 아주 쳐들어와서 이제 그 성을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이 정수리를 상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들이죠. 파는 결과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진 결과들이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남편을 떠나서 정부, 다른 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른 결과는 뭐냐? 황폐되고 포로되고 불타버리고 터진 웅덩이고 목마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여호와를
여호와가 너를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자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등진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취했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바로 물을 마시려고. 왜? 이제 웅덩이가 터졌으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의 애굽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애굽은 속박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압제의 상징이에요. 그 마귀의 이 소위 말하는 묶임의 상징이에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물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 강물에 물을 마시고 또 아수르에 가요. 이것은 뭐예요? 애굽이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냐, 애교력, 국방력, 뭐 군대, 다른 애국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판 모습이고 열매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그분 떠나자면 모든 생수가 다 해결받아요. 물을 해결받아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다 새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방의 나라들, 국방력, 그 애교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죄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죄를 징계하겠다.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고 고통이다는 거예요. 악과 고통, 악은 뭐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의지하는 것. 우상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고 고통의 과정이고 이 고통의 결과예요.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터진 웅덩이 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신, 우상, 도움이 없는 무익한 것들을 만드는 앞에 두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 파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생수의 근원이고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전천후 하나님 저수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